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정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 왕들이 총 20명이 등장합니다. 이 20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평가가 나오는데요. 총 3가지 부류의 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급이 가장 좋은 부류로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명 중에 단 2명밖에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지요. 그들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13대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며칠간 살펴볼 이 16대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은 두 번째 부류의 등급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엔 정직했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지요. 여기에 속한 왕들이 총 6명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유로 산당 제거하기를 꺼려했고 염두를 내지 못했던 왕들입니다. 부분적 긍정의 평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쉬운 평가를 받은 왕들이지요. 세 번째 마지막 부류의 평가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들입니다. 무려 절반이 넘는 12명의 왕들이지요. 다윗의 길로도 가지 않을 뿐더러 므낫세와 아몬 같은 왕처럼 성전의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장본인들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왕들을 평가하시는데 이 평가의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얼마나 통치를 잘했고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으며 등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이런 신앙의 영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하시며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가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하루는 3명의 종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세 번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나지요. 잠시 떠났던 왕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결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냐가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했느냐가 결산의 기준이었습니다. 장사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겨라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평가의 기준이 2달란트를 남긴 자든 5달란트를 남긴 자든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달란트 비유의 종들에 대해 주인의 평가나 열왕기서의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학벌이나 재산 상태나 또 이 땅에서 내가 남긴 어떤 업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에 대해 우리는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긍정평가를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과 긍정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긍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긍정평가를 받았던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은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가 긍정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본문 1절에 그는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다라고 하죠.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통치 2년 만에 살해됐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요 만 18세, 그러니까 20살이 되어야 성년이라고 보통 인정을 합니다. 판단에 대한 이제는
자발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유대사회도 좀 비슷합니다. 20살이 되어서야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도 20살이 넘은 남자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직무나 나라의 공적인 직분을 맡는 나이도요 30살이 되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 정말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 20살은 되어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서 응석 부릴 나이 8살, 그때 왕이 됐다니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정장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정장을 입고 또 어떤 목적지까지 교회를 가달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럽니다. 전도사님이세요? 딱 말씀하시길래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목사입니다. 멀쩍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어 보이는데 목사님이세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첫 주례를 몇 살 때 했냐면 만 31살 때 했습니다. 33살 정도 했었는데요. 제가 32살에 주례 부탁을 받고 이건 큰일 날 일이다. 제가 모든 예배를 인도는 해봤습니다. 말씀, 심지어 사랑하는 애완견이 죽어서 너무 아파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것도 거절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33세 주례 부탁을 들었을 때는 제가 차마 32살에는 거절을 했었고 33세는 했습니다. 사회자가 주례자를 소개하고 등단을 제가 딱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있던 어떤 웨딩홀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하더니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성도님이 결혼한 거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라고 제가 했던 첫 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기억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주례 은혜 받았다고. 네, 결국 제 자랑이죠. 네. 이제서야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 자신을 보면 내가 너무 어린 것이 아닌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제 둘째 딸이 이제 8살입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얼마나 위태위태했을까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나이에 있는 아이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맡길 수 있을까? 과연?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왕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는요 스스로 통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섭정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같은 말씀에 있는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요 나이가 어렸지만 남다른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컸다라고 성경은요 또 다른 평가를 요시야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그가 누구를 의지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를 의지하든 아니면 제사장을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했어야 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제2의 다윗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다윗과의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요 어려서 아버지와 형들과 떨어져서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쳤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품에 안길 아버지는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그를 품어주는 사람은 사실 다른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을 합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주옥같은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을 전쟁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전쟁터에 살았던 다윗이 그렇게 주옥같은 정서적인 시를 쓸 수 있었다라는 건요 그가 하나님과 어려서부터 상당한 친밀함 속에서 그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31년 동안 왕으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자신의 삶의 외로움과 공허함과 힘들 때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그의 삶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긍정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꾸준함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에 이 꾸준함이 필요하고, 이 꾸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긍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2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가 즉위한 지 18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봉헌하는, 또 새롭게 봉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가 딱 보면 18째 해다라는 것은 그의 나이 26살임을 쉽게 알 수가 있지요.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제사장 hil기야는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말한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말하지요. 제단 옆에 있었던 모세가 썼던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한 것과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이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지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갑자기 18년이 되던 26살이 되던 해에 그가 갑자기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이 역대하 34장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벌써 그가 20살이 되던 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살이 되는 성년이 되는 해, 다시 말해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을 때에 그는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준비했고 단행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루아침에 한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씨는 뿌려야 되고 가꿔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열매를 맺혀 수확하게 되듯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행하고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긍정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가 하루아침이 아니라 조금씩 한 스텝 한 스텝을 꾸준히 밟아 나왔던 결과물이었던 것이지요. 매일매일의 삶의 영적 꾸준함이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걸로 우리는 보게 되지만 출애굽기부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 40일간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동반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마치 친구처럼 대면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기도가 끝나고 자기의 숙소로 진으로 돌아갔을 때 회막에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시킬 때 하루아침에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 속에서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함에 유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20명의 왕 중에 단 2명만이 받았던 그런 긍정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칭찬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시야 왕처럼 그런 긍정평가를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는 2가지를 살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